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은 사람이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고,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이 없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건물 성전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짐승의 피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영원한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만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죄사함 받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람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진 이런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각 사람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거야. 자, 뿐만 아니라 재물도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또 대제사장도 필요치 않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해서 율법이 이제 없어진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하게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달라진 건 무엇인가? 짐승의 피의 제사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교회 시대에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왜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드리죠. 주일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 누구라도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원에 차별이 없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을 내가 힘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되죠. 그래서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결코 실족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초림은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당시 예수님 오신 당시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줄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 나는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암흑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예수님이 재림만 남았는데, 재림은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죠.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야. 그때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은 형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데 시편 127편의 3절에서
2절과 3절. 이제 70여 강간하면 80? 뭐 80 조금 넘게 살 수도 있지만 그건 시간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 이제는 살 만큼 살다가 그리스도인은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그 살아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서 11장 27절 말씀에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다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죠.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살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곡과 마곡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같이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 있는 유황불엔 영원히 이 그 고통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이 있는 그 한 곳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제 마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시고 큰 백보자가 펼쳐지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의 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야. 그때는 예수님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 영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물로 심판을 하신 것 같이 부심과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그 지옥 불못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데 성령 받은 증거는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이 열려지는 거야. 내게 있는 예수 생명으로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예수를 말하면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자, 그러나 나만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의 문턱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어. 그럼 자기 구원을 받는데 이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를 말하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 가운데서 받는 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죠. 세상은 이제 소돔성을 방불하게 돼. 음란 동성의 향락,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것은 방탕이죠. 그들은 이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주의자들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 적그리스도 거짓선지자들, 이단들, 종교다원주의자들, WCC, 이러한 자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한 민족인데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힘쓰고, 다시 말하면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 죽일 만큼 미운 거야.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해도 그만큼 갈등이 심해요. 민족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노벨상 받은 한각이라는 그 참 놀라운, 겸손하고 기자회견도 안 열고, 지금 중동 지방에 그토록 지금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그 전쟁도 지금 수년 동안 지속되어 있고, 그런데 무슨 우리가 여기서 좋다고 기쁘다고 잔치할 수 있겠느냐? 기자회견도 열지 않잖아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는 거야. 왜 전쟁이 있을까? 선악과 먹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야. 그 선악과 먹어서 그래. 선악과 먹은 이 죄인은요, 그 속에서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야. 모든 것이 사망과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 안에서 태어난다니까, 사람이.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하여.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 또 이 기근이 오고, 또 지진이 있잖아요. 지진, 기후 변화까지, 또 온갖 이런저런 또 이 세계적인 전염병,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는 것은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그래서 36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원수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의 불화가 있고, 사회가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정작 생명나무는 먹지 않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 안에서. 자,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게 꼭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이 인생들은, 죄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복음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전부 사망에 해당되는 자들이야. 사탄의 자녀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자,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한 생명나무 열매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나무 열매. 우리 예수님이 생명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야. 이제 2000년 이제 때가 다 찬 거예요. 지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거짓된 자들이 그토록 많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자, 이러한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실족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 작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된다 그 말이야. 복음 전한다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작은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을 하는 자는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0장 42절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쓸 때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자, 예수의 증인, 예수님이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혜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니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